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제 3년의 공생애를 거의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에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쉴 새 없이 일하셨습니다. 먼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선포를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과 문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의 죄 없는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대부분 성취된 것을 분명히 확인하시며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자유함을 주셨고, 육체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3년간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세 가지 일을 쉴 새 없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맡기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성천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하면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외식이 뭘까요? 외식. 어제 저는 점심과 저녁을 다 외식을 했습니다. 외식은 밖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외식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하지 말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마음과 행동이 다를 수 있고, 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인 행동은 또 다른 것입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행동을 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악하고 잘못된 범죄적인 일을 행하는 것. 안과 밖이 틀리고 앞과 뒤가 다르고 시작과 마지막이 다르고 언행이 불일치하고 신행, 믿는 것과 행동도 불일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외식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본 것처럼 21장과 22장에서는 이들이 연속적으로 교대적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려 보고자, 함정을 파고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예수님은 그 모든 그들의 시도를 아시고 그들이 놀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도록 대답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과 더 이상 논쟁할 시간도 없으셨고,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23장 전체에서 남기셨습니다. 23장 전체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위선과 교만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위선과 교만을 조심하라. 너희도 그렇게 될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먼저 3절에 오시면 위선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거짓된 것, 위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율법주의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은 율법의 선생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저들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행하고 그들의 행위는 따라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모습,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말하는 것은 다 맞는 말이니까 그대로 행하라. 그러나 저들의 행동은 다 틀린 것이니까 거짓된 행동이니까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생각해 본 것처럼 그들은 십계명과 구약의 여러 중요한 율법 외에도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인간의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조항을 지키라고 강요했어요.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게 하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4절에 손가락도 그들은 하나 까딱이지 않으며 그 모든 것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자기 과시에 빠져있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저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여서 조그마한 가죽 상자를 만들고 그것을 이마에 띠로 묶기도 하고 왼쪽 손목에 차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그것을 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경문의 띠를 넓게 한다는 말은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만든다는 것이죠. 옷수를 길게 하고 그랬습니다. 푸른색이나 흰색으로 겉옷의 가장자리 모서리에 그 옷수를 만들어 달았는데 그것 역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길게 함으로 인하여 마치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자기 과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진실됨이 없는 형식적인 것이죠. 또 더 나아가 6절 7절에 그들의 자만과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잔치집이라든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 한 라인의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먼저 상대방의 나이가 젊든 또 나이가 많으시든 먼저 인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인사를 해도 대꾸라네요. 저하고 싸운 적도 없고 삐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인사를 해도 대답을 안 해요. 인사는 좀 자기가 늦게 하더라도 인사를 받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다음부터는 인사를 하지 말까. 그러자니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래도 한 몇 초는 같이 싫든 좋든 내려가든 올라가든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나이가 젊든 많든 무조건 먼저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에 인사를 하지 말까 앞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그러다가도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해보자. 끝까지 인사를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던데요. 자, 우리가 인사라는 게 뭡니까? 인사라는 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서로 교제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제를 함으로 이웃에 살면서 또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뭐 그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지 않습니까? 참 어쨌든 그런 인사가 필요한데, 자, 이 율법주의자들은 인사를 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랍비님 안녕하십니까? 그저 그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그냥 그런 걸 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이것도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또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적하신 이런 것들을 마음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위선을 버려야 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내가 믿는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청산하여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일치되도록 나타나야 돼요. 또 우리 자신을 사람들에게 뭘 나타내고 보이려고 과시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의 자만심과 교만함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분열 이스라엘과 통일 이스라엘 해봐야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 이 세 왕 때, 그리고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40명의 왕들이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만이에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이런 마음. 두 번째는 우상 숭배. 하나님이 그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십계명을 주시면서까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상을 만들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가져오고 거기 절하고 섬겼어요. 교만과 우상 숭배, 이 두 가지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의 교만됨과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있는 우상이 있다면 이 모든 것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겸손과 섬김을 추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랍비라 칭함 받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랍비 즉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그 가르치심, 그런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능력이 나왔느냐?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참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고 논쟁하여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는, 도전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진정한 랍비, 진정한 선생은 성령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렇다고 육신의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부인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육신의 부모님은 나를 버릴지라도 그랬어요. 버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버린다는 의미는 육신의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대부분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을 다 떠나시면
부모님이 다 안 계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고아라고 그러죠. 저도 고아예요. 고아. 물론 뭐 아주 어렸을 때에 아이 때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은 고아라고 그래요. 고아. 어른이 되면은 뭐라고 부릅니까? 고어른 그럽니까? 자, 부모님이 대부분 세상을 먼저 떠나시죠.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세상 사는 마지막 날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은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끝날까지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도 오직 그리스도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지도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북한에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김정은이가 지도자로 그렇게 군림하고 있어요. 지도자라면은 정말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겠어요? 또 모든 면에서 정말 국민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참 지도자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가로채니까 그게 이단이 되는 것이고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제자훈련 대가이시고 제자훈련으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시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실패했다. 나의 제자훈련은 실패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로 키우고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시켰는데 그 훈련받은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것과 같이 자기를 더 의지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 제자 훈련에 실패했다 그런 고백을 남겼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앞으로 뭐 교육자들 말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구역장 말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따라가는 것, 그것도 예수님의 지도력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또 장로들과 제사장들, 이들은 자기들이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경쟁의식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들이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7가지 큰 잘못을 지적하시며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오죽하셨으면 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까지 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면 얼마나 다행이었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마음을 굳게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첫 번째 화는 13절 이하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 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의 문을 여시고 교회의 문을 여시고 천국의 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화는 15절에 보면 개종한 자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여 예수님 믿게 하는 것, 교회 나오게 하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교회로 나왔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지옥문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예수 잘 믿을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먼저 믿는 자의 사명이죠.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화는 16절에서 22절에 보시면은 맹세와 성전에 대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성전과 연관시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성전은 교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거룩한 몸을 인간의 잘못된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미 그들은 여러 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맹세를 할 때도 성전을 덜먹거리며 더럽혔고 또 성전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팔게 하며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네 번째 화는 23절과 24절에 보시면은 자비를 무시한 11조를 내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11조를 낸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11조는 철저하게 내려고 하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 행위만, 종교적인 행위만 힘쓰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는 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 중간에 보시면 11조보다 율법에서 더 중하게 여기는 것 그랬어요. 11조도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에서 그것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라. 둘 다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조가 구약에 나오는 것이지 신약에 어디에 11조 하라고 나오느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잘 모르면 그냥 말을 안 하면 좋겠는데 말을 하면 무식이 탄로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11조도 내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재직회를 했고 오늘 공동회의를 합니다. 연말에 우리는 11월 마지막 주까지 회개 연도를 정했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까지 11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결산을 했어요. 수입은 90.2%, 90.2%.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우리나라가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참
감사하죠. 그런데 예산을 100% 다 썼다면 마이너스 9.8%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한 7천여만 원인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세운 거를 좀 덜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적자라고 볼 수는 없죠. 자, 어쨌든 그런 예산을 세울 때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는 부분이 11조 헌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공동회에 참석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교회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11조 헌금 수입 예산이 뭐 거의 한 7, 80% 가까이 돼요. 거의.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11조를 뭐 가지고 논란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신약의 교훈은요. 10의 1을 냈다고 의무를 다 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신약은. 신약에 나오는 헌금의 정신은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헌금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어떤 마음의 작정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또 인간의 시험이 들어서 그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분량대로 하라.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맡기셨으면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원함으로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제가 헌금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안 해요. 제가. 그러나 이렇게 마태복음 1장부터 가다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요즘도 뭐 우리 기독교 또 일각에서 또 우리 뭐 이게 어떤 사회적으로도 뭐 교회 11조 하는 걸 가지고 시비 걸고 뭐 논쟁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고 23장 이상한 사람 이야기하면은 딱 펼쳐놓고 예수님도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한 수 가르쳐 주세요. 한 수. 자,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정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긍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인데 11조 낸 것으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11조를 드려도 믿음이 없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화는 25절 26절에 보시면은 의식적인 청결을 추구하면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주인이 귀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깨끗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자, 그런 자들을 주인이 귀하게 사용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엔가 쓰시려고 하실 때에 겉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깨끗하고 거룩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7가지 화를 다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 7가지에 다 해당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금그릇, 은그릇처럼 겉으로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랍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었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가 금그릇인 줄로 알았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심판자의 그런 재판관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교회를 없애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보니 자기는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자기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이 보배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고 값도 싸고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이 깨어질 때에 그 안에 있는 보배인 예수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화는 27절과 28절에 겉으로는 의로우나 속은 악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많은 율법주의자들의 외식에 대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무덤. 여러분, 무덤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 조상들의 무덤이니까 찾아가서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어요? 무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꾸며놓으면 화려하기도 하고 회칠을 해놓으면 아름답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시신이 썩어져 가는 것이고 유골이 있는 것이고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썩어져 가고 부패함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겉으로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부패하고 죄뿐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화가 29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조상들의 죄에 가담한 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죄가 있었지만 31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인 죄. 34절 37절에 보면은 그들의 후손들인 율법주의자들이 조상들의 잘못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을 죽였지 않습니까? 또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고 채찍질하며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돌로 치고 이런 악한 일들을 너희들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 아벨의 피,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려진 의로운 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피, 억울한 피를 너희가 흘렸다.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면서 그 피값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35절과 36절에 계속 보시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돌아간다가 나오니까 부메랑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부메랑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던진 돌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남을 비판했던 말들, 정죄했던 말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보니까 자기가 비판했던 자들, 자기 비판을 받았던 자들보다도 자기가 더 악을 행하고 더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더라도 여당과 야당이 서로 입장이 바뀌면 옛날의 입장에서 완전히 또 180도 태도를 달리하여
옛날과는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데 그 모든 행한 것들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37절에 보시면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느냐, 얼마나 너희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결국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버려진 바 되리라. 지금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고 있느냐?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결국 그들 자신들이 멸망받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멸망받을 것을 예수님은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율법주의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는 거울 삼아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높임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지기 위해서 그런 자들에게 분명히 천국은 준비되어 있고 그 천국에서 섬김을 받을 것이고 높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더욱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주의자들의 7가지 화를 지적해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못된 것은 버리고 고치고 더러운 것은 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1년 동안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잘 결산하여 새해에는 더 소망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더 힘껏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